오늘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까지 본문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인데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적 뒤에 숨겨진 죽을 뻔한 고비들입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다시 보실까요? 지난주에 보셨는데요.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서 빨간색이 1차 전도 여행인데요. 제가 빨간색이 아니고 녹색입니다. 녹색이 1차 전도 여행입니다. 빨간색이 뭐냐면 1차 전도 여행이긴 한데 녹색은 갈 때, 빨간색은 올 때예요. 돌아올 때. 근데 지금 돌아올 때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빨간색은 지금 굳이 안 보셔도 되고 녹색만 지금은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 안디옥, 맨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로 들려가지고 배를 타고 구브로 섬, 지금의 무슨 섬이라고 그랬죠? 키프로스 섬이라고 그랬죠? 이 섬에 가서 살라미와 바보라는 지역을 들리고 또 배를 타고 먼 길로 가서 버가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아팠다 그랬죠? 또 마가가 떠났다 그랬죠? 그리고 다시 그 위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지난 시간에 말씀이 여기까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시 좀 더 내려와 가지고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 이쪽으로 왔을 때,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더베를 끝으로 이제 돌아오는 길이에요. 돌아오면서도 말씀을 전했지만 그 돌아오는 길은 잠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고니온에 도착했습니다. 이고니온입니다. 이곳에서도 전도를 했는데 그 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했었죠? 회당에 사람들을 모아서 설교를 했죠. 많은 부흥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이고니온도 마찬가지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큰 부흥이 또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방인도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이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바울 그러면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설교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더라,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아주 안타까운 일들이 함께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축복이 있으면 동시에 심판을 받는 무리가 나와요.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면 반드시 핍박하는 이들이 나와요. 이 동시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이면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한쪽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똑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이 사람들이 돈이 많은 부자들, 귀부인이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핍박하고 박해를 하죠. 그래서 이 이고니온으로 급히 도망을 오게 됐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서도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순종하지 않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 유대인들이 또 그 사이를 이간질하여서 편을 나누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이 무리를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데 큰 부흥이 일어났다. 하지만 실제로 더 넓게 보면 그 복음을 들은 모두가 부흥한 건 아니에요. 모두가 순종한 게 아니고 거기에는 두 부류로 나누어져서 한쪽은 순종하고 받아들이면서 부흥이 일어남과 동시에 또 한쪽은 불순종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핍박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방해를 했느냐? 그 불순종하는 자들이 돌로 이 사도들을 쳐서 죽이려고 할 정도로 크게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이고니온에서 또 급히 그 다음 지역인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불순종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불순종은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불순종은 그냥 나는 거부한다, 거절한다, 또는 다음에 또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인 불순종은 반드시 불순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방해를 해요. 방해를 해요. 이 방해가 이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계속 따라다녀요. 계속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교 여행에서 이 복음의 힘으로 어떻게 복음이 전진되는가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그 이면에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으며 그 방해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이 본질이 이 부흥하고 전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던 사람들이 그 본질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묻는 거죠. 이런데도 불순종할래?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질문을 남겨주시는 거예요. 그 바울의 전도 여행은 이런 큰 부흥과 동시에 큰 방해가 동시에 계속 일어나,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이 확산될 때 이렇게 불순종하고 방해하는 무리가 반드시 함께 쫓아다닌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로망이 뭐냐면 딱 복음 전하면 모두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부흥해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생각하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타락한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방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또는 기독교라는 카테고리 안에서도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의문을 달지는 마세요. 진리가 있는 곳에 방해가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이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 이 본문에서 배워야 될 사실은 핵심 교리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저도 뭔가 이제 은혜를 막 받잖아요. 그럼 스스로 생각해요. 방해도 있을 거다. 이 방해는 어디서 올까? 이렇게 살펴보게 돼. 근데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한 번은 백미러를 이렇게 보는데 뒤에서 차가 와서 박으려고 그래. 이미 나는 인지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사고가 나. 그러면 나는 이미 몸이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를 나도 좀 덜 다쳐요. 근데 뭣도 모르고 가다가 나도 인지 못하는데 꽝 하고 박아버리면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충격이 크고 더 많이 다친대요. 그래서 이 방어 운전이 참 중요하고 다치더라도 알고 다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르고 다치면 엎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이 항상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또 그것을 받아들여 버리면 그런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생겼을 때 우리는 또 담대하게 반응할 수가 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복음의 하나의 능력이었어요. 우리 이런 착각을 깨야 돼. 바울은 무조건 백전백승했다. 바울 주변에는 방해하는 사람이 엄두도 하지 못했다. 이러면서 바울을 절대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그 방해하는 무리가 누구라 그랬죠? 불순종하는 사람들인데 그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또 누구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누구냐면 기존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인데 이 복음이 어떤 식으로든 변질되고 오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복음을 진리인 줄 알고 받아들이고 있던 상태에서 다시 복음이 진리로 선포가 될 때 부딪히잖아요.
그 신앙적 오류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다시 진리가 선포될 때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때의 불순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해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아예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방해할 일이 없어요. 왜? 믿거나 말거나, 당신이 믿거나 말거나 저 사람이 믿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에요. 교회가 뭐 부흥하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자기가 관심이 없는데. 근데 이 오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불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던 이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어둠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 어둠이 싫어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죄가 드러나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 신앙에 오류가 빠져 있다는 것 자체가 뭘 얘기하냐 그러면 자기 죄를 넘어가지 못했다. 자기 죄를 이기지 못했다. 자기 죄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겠냔 말이에요. 만약에 진짜 진리를 받아들였다면 이 죄를 넘어섰을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해결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시 죄가 드러났을 때 무릎 꿇습니다. 회개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오류가 즉 이 죄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해결하지 못한 죄가 내 안에 숨겨져 있는데 드러나면 이제 반항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반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반항이 바로 방해, 핍박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의 오류에 빠진 채로 계속 살면 안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또 다른 착각은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신앙의 공동체를 방해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꼭 방해를 해요. 정말로. 정말 진리 안에 있고 회개하고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단정하지 못해요. 내가 나를 못 믿는다. 나도 못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내밀고 나를 묶어주세요. 나를 속박해주세요. 라고 하겠죠. 그게 겸손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교만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게 너무 강한 거야. 근데 내 안에서 그런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통해 툭 드러나면 거기서 이제 자존심이 상하고, 낮은 열등감이 막 터져 나오고, 우리는 분노하게 되죠. 그렇게 말한 사람을 공격하게 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신앙적 오류는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굳센 확신으로 변해가요. 처음에는 그냥 하나의 오류였는데 이 오류가 진짜 굳어가요.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처음에는 애매하게 넘어가. 아, 이런 건가 저런 건가, 아이 몰라 그냥 넘어갈게 이러고 넘어갔어.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이것이 확고해져서 아니야, 그래, 내가 맞아, 이렇게 확고해져요. 그래서 하나의 신념이 돼요. 이게 신앙적 오류는 반드시 신념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개인적인 오류가 신념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신념, 또 다른 사람의 신념이 뭉쳐서 시대를 지나가면서 역사가 되면 하나의 집단적인 신념이 되고 민족성 성향을 가지게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십자군 전쟁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오류를 낳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언제 반항을 하게 되느냐면 자기한테만 진리가 선포될 때는 외면하고 말아요. 근데 선포되면 그 선포되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없어요. 문제는 자기 주변에 반응이 일어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무릎 꿇고 변하는 거예요. 또 여기 있는 사람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주변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이 사람이 요동을 칩니다. 왜 그럴까요? 주변이 회복되면 내가 잘못됐다는 것이 더 드러나잖아요. 내 고집이 안 통하잖아요. 같이 변하지 않아야, 이것 보세요,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인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지 않습니까? 당신이 틀렸습니다 할 수 있는데 부흥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게 아닌구나 하고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잘못된 것으로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이 회복되면 내 과거, 내 현재가 부정당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은 화를 내게 돼요. 화를 내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리더라면 어떨까요? 힘을 쓰게 되겠죠. 아까 우리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들이 방해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고요? 리더들이었습니다. 기득권자들. 그 사람들이 힘을 어떻게 썼죠? 부유한 귀부인들을 이간질해서 반대를 하니까 떠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럼 지금도 이고니온에 왔는데 이고니온에서도 불순종하고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나와 있죠? 아까 보니까 관리들, 이렇게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더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죠?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공동체가 있는데 저처럼 이 신앙을 가르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야. 근데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진리의 말씀을 흘려 보내주시고 사람들이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이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게 다 부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오류에 빠져 있는 집단에서 리더일수록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파급 효과가 너무 큰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가 변질된 공동체에 바른 진리가 선포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야, 너의 오류를 인정하면 쪽팔리는 거야. 그럼 너는 바보 되는 거야. 너는 무시당하는 거야. 이렇게 자꾸만 우리를 속삭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그걸 인정한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건강한 교회일수록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돼요. 아멘입니다. 그렇게 조금이라도 나의 부족하고 나의 어떤 오류 이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 아멘하고 그걸 붙드는 이 겸손한 사람들이 있을 때 오히려 교회는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제자반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제자반은 제가 천년왕국 교리 강의할 때 어떤 집사님들은 자기가 평소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른 것들이 또 선포가 되고 그러니까 또 그것들을 고치고 바꾸려고 애를 쓰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거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미지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과거의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진리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어떤 나의 과거나 나의 현재 이런 이미지들 이런 것보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진짜라면 그냥 거기에 모든 걸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네. 바울 일행이 이런 방해가 막 있으니까 이제 이걸 또 알고 도망을 갔어요. 어디로?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루스드라에 갔더니 이제 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데 아까는 그 말씀을 듣고 믿는 부흥이 일어났지만 여기서는 실제로 이제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걷지 못했던 어떤 사람이 치료를 받고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마치 이런 거죠. 그 박해를 받고 지금 도망을 왔잖아요. 그 이고니온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복음을 반대했지, 거부했지. 그리고 이 루스드라에 이런 이적을 주시면서 봐라. 이런 은혜를 내가 준다. 이러면서 보란 듯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우리는 어떤 편에 분명히 서게 될 거예요. 분명히. 복음을 거부하면서 핍박하는 쪽이든지 받아들이고 은혜를 경험하는 쪽이든지 어느 쪽이든 우리는 서게 돼요. 네,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구별지어 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나는 무조건 진리의 편에 서게 될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게 엄청난 교만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 큰 교만이더라고.
그런 면에서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요, 이 공동체를 가로지르면서 구별하는 여행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딱 가로지르서 자연스럽게 복음의 편에 선 자와 복음의 편에 서지 않는 자들을 구별짓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복음의 선포는 우리에게 아주 냉정하고 우리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게 진리라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둘 중에 한 편에 서야 될 겁니다. 잘 판단하셔야 되고 이게 진리라고 했을 때 바로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또 생겨요.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 부응했잖아요. 근데 그걸로 또 끝나는 게 아니야. 더 고차원적인 오류 하나가 또 생겨났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안에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복잡하죠,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루스드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이제 언어가 두 개였어요. 하나는 이제 보편적으로 쓰는, 또 하나는 자기 지역의 방언을 썼습니다. 이 방언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방언으로 막 한번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겠죠. 은혜를 받았으니 서로 간증하는 걸 거야. 뭐 웃으면서 뭐 얘기하는데 뭔지는 몰라도 뭐 별 얘기겠어. 좋다고 하는 거겠지. 이렇게 넘어갔어. 갔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자기를 두 사람을 데리고 어디를 막 가더니 어떤 행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우상시 여기는 행동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누군가가 통역을 했겠죠. 바나바에게 당신은 스스다, 바울은 험해다 이러는 거예요. 스스와 험해가 뭐냐면 이 방언인데 번역을 하면 스스는 제우스다, 험해는 헤르메스다 이 뜻이에요. 제우스와 헤르메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로마 신화에도 나오죠.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비유하면서 당신들이 그런 존재다라고 축혀 세우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어떤 존재냐면 부자지간이에요. 부자지간인데 특히 이 헤르메스는요, 그 신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이승과 저승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이승과 저승을. 그러니까 한 번씩 땅에 내려오는 거야. 내려오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 헤르메스를 거론했던 이유는 이 헤르메스가 이 땅에 한 번씩 내려오는데 그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갈라디아 지역이었어요. 그 신화로 내려오는 거죠. 그 갈라디아가 바로 이 사람들이 있었던 바로 그 근방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이 우상은 진짜든 아니든 기분 좋은 일인 거예요, 이게. 자기 지역을 왔다 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는 이 신화에 나오는 존재이지만 인기가 있는 우상이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만약에 이제 내가 국밥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유명한 사람이 오면 좋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국밥집을 해요. 자기가 정말 싫어하는 정치인이 있었대. 맨날 욕하고 비판하고. 근데 그 사람이 자기 국밥집을 온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사인의 날 붙이고 사진 찍고. 왜? 좋은 일이니까. 그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는 될 것 같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사단도요,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근데 우리는 사랑이 고프잖아요. 안 그래도 나는 사랑이 고팠는데, 교회 가니까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정죄만 하고. 근데 사단인데 나한테 사랑한대. 여기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에 고픈 사람들이 이 잘못된 사랑을 고프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단이라도 나를 좋아해 주니까 나는 사단 편에 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때 넘어야 될 두 가지 산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산을 못 넘은 이 오류가 이 큰 문제를 야기시킨 거예요. 이 두 가지 산이 뭐였냐면 하나는 회개의 산이에요. 자기 부인을 하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 산을 넘어야 돼요. 두 번째, 이게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문제인데 우상과의 전쟁을 해야 돼요. 자기 우상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기존에 믿고 있던, 그 사람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우상이 바로 제우스,
어? 이 저기 뭐 헤르메스 이런 우상이잖아요. 그 존재를 내려놔야 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걸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죠? 그거를 지금 받아들인 신앙에 덮어씌우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덮어씌우게 하려는 거예요. 그 신앙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보따리를 다 내려놓고 새롭게 새수를 새 부대에 담듯이 받아들이는 것인데 자기가 옛 부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신앙을 받아가지고 좋다고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부흥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신앙의 틀, 기복신앙, 또 토속신앙 이런 거 있죠. 기복신앙은 나중에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변질되었냐면 번영주의로 갔어요. 이게 번영주의. 물질의 축복 이런 거 강조하면서. 또 이 토속신앙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샤머니즘으로 가서 기독교 안에서도 마치 무당과 같은 존재를 찾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버리지 못한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과 토속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안에 넣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 그게 아주 뿌리 깊게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이런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앙이에요. 우리나라의 오랜 전통이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비나이다는 언제 비나이다 합니까? 농사를 짓고 추수 잘하게 해달라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게 제일 컸죠. 또 하나가 물질적인 부유함을 요청하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다 물질적인 거잖아요. 과거 급제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 우리 신분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거.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이 비나이다라는 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못 버리고 기독교를 요 안에 집어넣으니까 하나님한테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이런 오류들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봐야만 내 안에 아직도 지고 있던 이 보따리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놓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받자마자 말씀을 봐야 돼요. 은혜 받자마자. 자,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두 가지 표현이 나와요.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날마다 내려놓고 헛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내려놓으셨습니까? 이번 주간에 무엇을 내려놓으셨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없던 걸 또 붙들고 이것도 붙들고 남이 좋다 그러면 또 순간 또 혹해가지고 또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다가 또 이게 아니지 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거에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어디에 집중할 수 있냐면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어. 내가 누구 때문에 은혜 받았을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숭배하기 시작해요. 숭배하기 시작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감사를 표현하면 돼요. 감사를 표현하면 돼. 감사 정도는 표현해야 돼. 제가 이제 이 청소년들이랑 매주 목요일 만나고 이제 사역을 했잖아요. 좀 이렇게 화려한 무대고, 그 막 저기 뭐 TV 같은 데서 좀 나가고, 또 조회수도 많고 막 그러니까 거기서 설교하고 딱 내려오면요. 그래서 그 위에 서 있는 사람들 연예인처럼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특히 어린 아이들일수록. 그러면 이 아이들이 뭐라도 진짜 얼굴이라도 보고 얘기라도 걸어보려고 막 이렇게 오기도 하고. 저도 많지는 않지만 여자 집사님들 특히 선물 들고 이렇게 와요. 선물 들고 되게 부담스럽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감사로 끝나면 다행인데 그냥 그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다.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 근데 그게 느껴지더라고. 우리는 이런 거에 익숙해요. 익숙합니다. 왜? 세상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디에 집중하냐 그러면 혜택. 내가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 어떤 혜택이 있을까 하면서
이것도 내려놔야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또 어디에 집중합니까?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 나는 특별한 존재야. 왜? 세상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특별해. 내가 특별하니까 은혜를 받았어. 교만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져야죠.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말씀을 집중함으로써 다 이렇게 버려지는 것들인데, 말씀을 집중하지 않고 딴 데 집중하니까 이제 이런 오류에 쌓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 사단이 가만히 있겠냔 말이에요. 이 복음이 부흥이 되는 이 상황에 가만히 있겠어요? 역시나 달려와서 방해를 하는데, 한번 봅시다. 19절에 읽어봅시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를 끌어내시는. 여기에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다. 지금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로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 전에 있던 이고니온에서 방해하던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지금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쫓아온 거리가 최장, 비시디아 안디옥이 최장이잖아요. 이 거리를 계산해 보면 약 161km예요. 그 먼 거리를 그냥 그걸 방해하려고 쫓아온 거야. 자기 지역에 복음 전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남의 지역에 가서 복음 전도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한번 방해를 하고 감정이 상하니까 우리 지역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싫은 거야. 복음 자체가 이 땅 어디에 관한지 몰라도 그거 자체가 싫은 거야 지금. 야, 무섭죠.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가혹합니다, 여러분. 그 사단의 방해가 우리를 계속 따라다닐 때가 있어. 이 정도면 방해가 아니고 미친 거죠, 이게. 그냥 방해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도 어디 지금 미쳐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사단의 방해예요. 사단의 방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방해를 받을 때 사도 바울처럼 때로는 도망을 가고 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핵심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겨냈냐? 당연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성경은 이 과정을 아주 짧게 기록하고 또 넘어가 버려요. 보세요. 21절, 22절에 오히려 그 핍박자들의 지역을 다시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아까 그 빨간색 보였죠? 빨간색으로 이렇게 쭉 돌아가는 지역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던 그 지역,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다시 가요. 죽을 수도 있는데 다시 가서 뭐 하냐면 아까 왔을 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독거려주고 다시 오는 거예요. 네. 21절 보세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말했어요. 너희들도 방해가 있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방해, 이 환난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이 신앙 안에 굳게 서 있으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을 해 주었더라.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 바울의 중요한 고백을 묵상합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는 것이 당연하다. 이 고백을 또 골로새 교회 나중에 또 권면을 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밖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받는 이 핍박을 가지고 바울은 어디에 쏟아부었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쏟아부은 거예요. 할렐루야죠. 나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교회를 세우는 것에 더 헌신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진리의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방해를 받아요. 진리는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이 악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가 어디 서 있든지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방해 속에도 하나님은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바울을 생각하면 처음엔 우리가 기적들이 많은 생각나고 승승장구했던 이야기들만 생각이 났죠. 그러나 그 기적 뒤에 숨어 있었던 수많은 위기와 위험들을 오늘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위기와 위험을 당연한 고난으로 여기고 받아들이고 사역을 했던 것이고요. 이 어려운 시기에 힘들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힘들어하는 시기입니다. 저는 한 가지 좀 냉정하게 이 시간에 좀 말을 하고 싶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힘들다 그럽니다, 이 시기에. 근데 세상 사람들도 힘들어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더 잘 견디는 것 같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힘든 시기를 더 못 견디는 것 같아. 그래도 마치 이런 거죠. 세상 사람들은 힘들어도 당장 내일 죽을 것 같아도 오늘 하루를 그냥 살아야 되는 거야.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이게 꼭 악물고 가게 문을 열고 사람들이 없어도 막 북박조르는 그런 힘듦이 있어도 그냥 뭐 음식을 만들면서도 한 사람이라도 올까 하고 기다리면서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뉴스를 보십시오. 부부가 아픈데 아내가 병원에 들어가고 남편은 집에 있었는데 집에 있던 남편이 또 사망했다고 그러잖아요. 인천에 있는 모 교회 제가 통화를 했는데 그 전도사님이 저랑 아주 친하거든요. 전도사님이 부친상을 당했어요. 아버지가 인천에 있는 모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세요. 어떻게 지병이 있었냐 물어봤더니 지병이 없었대요. 왜 어떻게 돌아가셨냐? 코로나에 걸려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 교회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믿는 자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리는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복음을 붙들고 은혜를 붙들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힘들어야 되는 거야. 이론적으로는 이런 생각해요.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은혜하고 살았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은혜 못 받고 살았는지가 이게 드러난 것 같아. 실제로는 은혜 못 받고 살았어. 은혜 받은 사람이고 싶었죠. 은혜 받고 있다고 말하고 다녔죠. 실제로는 은혜 못 받고 살았어요.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말로 결론을 맺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더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왜 더 고난을 당하게 하냐고 불평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고난받고 있지 않아요. 지금이 무슨 사도 바울 시대에도 아니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의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도 바울의 이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복음을 붙든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하게 붙들고 있어야 하는지를, 그 은혜가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처럼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미리 고백하십시오. 지금 당장은 내가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또 외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의 역사는 반드시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그 담력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것이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힘들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서 이 은혜를 붙들고 힘들더라도 주님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진리가 선포될 때에 내가 어느 편에 서는지를 묵상하며 하나님,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 앞에 바로 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